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어제 보았던 본문을 잠깐 기억을 잊지 않게 해서 살피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신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제일 먼저 나와 있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천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인데, 그 종 요한은 또 누구에게? 우리와 같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속히 얼마 이제 점점 주님 날이 가까워져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해하는 자기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증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 것을 다 증거해야 된다. 받은 은혜도 누군가에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복과는 다르다고 늘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아멘. 시편 1편에 나와 있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로다.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 주님 날이 점점 가까운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임하지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왜?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100번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는 일, 듣는 일, 그 말씀대로 사는 일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한번 보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통 안 당하고 주님 재림 전에
환난의 전에 죽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하고 비슷하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 유혹으로 죄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분이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과 함께 성령이죠. 그분은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얼마나 충성된 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래서 땅에 임금의 머리가 되신 결국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세 문제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맨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서 또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이 정도 세 문제 정도 되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이미 문제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유출된 문제도 모르면 못 주워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5절 가는데 급하지 않고 천천히 강의 수가 많더라도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사. 주님은 사랑에서 출발인 거예요.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예배석 교회가 나중에 책망을 듣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는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오고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아서 단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주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셔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무엇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시켰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갑자기 감격에 빠져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표현은 어떤 과거적인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했어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대한민국 백성보다 훨씬 더, 미국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제사장 역할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사장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감격에 빠져 찬양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자, 누구에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영광,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존경하는 분에게 그러잖아요. 천대를 누리소서 이랬듯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죠. 오직 유일하신 왕,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뜻이 뭐죠? 아멘은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은 네, 우리도 믿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당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아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뜻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셀라도 비슷하고. 7절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자, 이제 주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십니다. 약속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이상히 여기느냐라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까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어떤 자도 봅니까? 그를 찌른 자, 핍박하는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 우리나라 이 상공에서는 보이는데 저기 반대쪽에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엔 분명히 말합니다. 각인의 눈이 다 본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는 것을 다 보게 된다. 지하에 있으면 못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 느끼게끔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소리 또 어마어마한 환상 속에서 그 펼쳐진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구까지 대적하는 그들을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대적할 사람들까지 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에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만 다 뻥 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천지는 화성에다가 큰 건물을 지었고 또 하나님에게는 어디 뭐 가평 어디에다 또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 다 무슨 흰 옷을 입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자 뭐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이 그를 눈을 보겠고 그를 핍박했던 자도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뭐 내가 지하에 있어가지고 못 볼 것 같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특별히 여러분, 애곡하리라. 야, 주님 오신다는데, 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네, 운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데 왜 울겠습니까? 첫 번째, 악인들은요, 고통스러워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탄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걸 하고 한탄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축복된 것을 놓쳐버렸으니까 내가 핍박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애곡합니다. 왜요?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유혹이 올 텐데 이제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촥 하고 오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억울함이 다 풀어지는 날인데 그래서 감격에 빠진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억울해서 자신이 너무 어리석은 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견디는 자들은 감격에 빠져서 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은 뭡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분명히 그럴 거다. 더 한번 도장을 꽝 찍고 도장 찍은 다음에
코팅까지 합니다. 아멘. 예, 그럴 줄 믿습니다. 이 말이죠. 아멘. 7절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볼지어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대로 오시리라. 그때에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대적자도 볼 거다. 주님 오실 때는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 오신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리라. 분명히 그러하리라. 예, 맞아요. 아멘. 자,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도 나와 있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되어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의 첫 글자고 오메가라는 단어는 헬라의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 영어에 보면 A, B, C, D 있듯이 A와 Z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으로 만드셨고 시작이잖아요. 마무리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세상의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만 하고 마무리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도 전에도 다 계신 것처럼 알파 오메라는 것은 시작하신 그분은 마무리까지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성격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알파와 오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힘받아서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했다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시작했으면 나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성경 구절 몇 군데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지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려. 우리 올해 주제잖아. 2020년도 교회 주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하는가 전능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야. 근데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거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못하실 분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병은 의사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부자 되는 거 어떤 좋은 사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자라. 하나님 못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사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전능하신 자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모든 것 빼앗기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반무섬에 갇혀가지고 죄수로서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만 다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다 출발은 뭡니까? 시작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킨 일을 하셨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백성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제도 말씀 보았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분명히 오시리라. 사람들은 주님 언제 와? 다 뻥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때 각인이 그 눈을 주님을 마주 보겠고 찌른 자도 핍박하던 자도 다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억울해서 믿는 자는 감격에 빠져서 그렇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전능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낸다면 여기 주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무엇과 뭐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알파하고 오메가를 가로 넣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